오늘 월삭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5월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여러분께서 맞아 이 5월이 여러분 지금까지 5월 가운데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5월이 되어주며 여러분의 가정에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축복의 5월이 될 수 있기를 만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꾼 두 번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이 마음이 번민합니다. 왜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번민하였을까? 왜 고민하였을까? 그래서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너무나도 좋지 않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이 번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다 표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왕은 그 표정을 짐작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나에게 알려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왕이 그렇게 말하여도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을 왕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둘러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왕이여, 그 꿈이 왕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왕의 대적에 응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는 그 꿈의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 지금 왕은 꿈에서 나무를 봤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나무가 굉장히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 보일 정도로 그 나무가 굉장히 크고 우뚝 세워졌습니다.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들짐승이 아래에 살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다. 완벽한 모습이죠. 다니엘, 이 나무가 왕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으시며 왕의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다.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꿈의 내용입니다.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베어 없애라. 어쩌면 그 나무가 영원한 것처럼 보인 나무였지만 하늘의 음성은 임하여지기를 그 우뚝 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런데 다 베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남겨두는가? 나무의 뿌리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모든 나무를 베어버리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러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7대, 하나님이 정한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 해석을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에게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위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왕이 쫓겨남을 당해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음식을 먹었던 왕이 소가 먹는 풀을 먹게 될 것이다. 풀떼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잘 데가 없어서 하늘 이슬에 젖고 풍천 노숙을 할 것이며 7대를 이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왕이 가장 낮은 곳이죠.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 그 다음은 덜 높은 것이 아니라 어디일까요? 낭떠러지입니다.
가장 높은 곳 다음 스텝은 조금 낮은 곳이 아니라 낭떠러지가 된다는 것. 이것이 권력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바벨론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알 수가 있죠.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그 비참한 말로가 어떠하였습니까?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바벨론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를 통해서 조선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아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권력의 실상을, 이 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왕이 이 모든 역경을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왕이 그때서야, 어려움 가운데 처해 봐야 왕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기고만장하여 내 권력이 그처럼 다스리지만 권력을 놓아봐야만 내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는 것을 왕은 권력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권력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중요한 사실을 왕은 알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해석을 합니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왕이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오히려 더 견고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 역경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왕의 나라가 오히려 더 견고해질 것이다. 어려움 다음에 나라가 더 견고해지며 부강해질 것을 다니엘은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왜 우리가 이 모든 역경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 교훈은, 인생의 레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 역경 이전에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 적용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민족을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의 삶은 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준 다음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신하가 왕에게 감히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두 가지를 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해야 된다. 회개는 말만이 아니죠.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십시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두 가지 회개를 하고 당신의 죄를 사함 받으면 왕의 평안함이 또 오래 지속될 것을 신하가 왕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막연한 것이 아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한편으로서는 공의를 행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한편으로서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5월 6일 날 삼산동에 있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지난 우리 고난주간 따위던 금식 헌금과 여러 교회 헌금을 모아서 이제 성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 합니까? 돈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있든 적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선교사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얼마나 고군분투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 일들을 교회와 성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서 긍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 선배님들 강의를 들어보면 사실은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목회 하나님이 하신다. 신학생들은 잘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를 정말로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친히 통치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좌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며 정의와 긍휼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공의와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도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5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하여 더할 나위 없이 가장 기쁜 5월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